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괴. 이게 오늘 수요일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메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재창조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정확한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각인시키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렘넌트 7명과 같이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내 인생의 24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떨리는 마음이고요. 너무 지금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게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이번 주 흐름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한 단어로 붙잡았습니다. 이번 주 말씀 전체를 듣고 한 집회 메시지까지 하면은 한 14개, 16개 정도의 메시지인데요. 다 듣고 나서 한 단어가 됐어요. 보좌화의 증인. 이게 이제 이번 주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24 하는 기도 키워드입니다. 한 문장을 붙잡았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더라고요. 이 속에 있는 거. 이 속에서 내가 무슨 길을 가고 있느냐? 광야 길을 가고 있죠.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광야 길은 축복의 길이었어요. 근데 이걸 놓친 거죠. 광야길을 가게 하시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쭉 묵상하니까 이걸 막는 거예요. 네피림을 막는 거죠. 전부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여기 걸려 있었거든요. 먹을 거 없다라는 거예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마실 거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이 의식주에 갇혀 있었죠. 이걸 하나님이 막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바로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그 달란트, 위에서 주시는 미션, 여기에 증인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광야길에 네피림을 막는 보좌화의 24 증인 되게 하소서. 이게 제 24 기도문이에요. 언약 기도문.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이걸 기도하면서 만나요. 뭔가 계획을 세울 때도 또 질문할 때도 하나님 주신 언약이니까. 이걸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아요. 계속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시간표를 두고요. 성령 인도가 느껴져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니까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계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누리면 되는 거예요. 캠프는 노는 게 캠프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캠프는 노는 겁니다. 우리 80일 동안 신나게 놉시다. 아멘이. 우리 누가 나오셨는지 모르겠네. 80일 동안 신나게 놉시다. 교육자들은 얼굴이 벌써 80일 동안 어떻게 내가 이거를 지금 벌써 시달리는 것 같은데 이 벌써 체질이 안 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캠프는 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누리는 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무기력이에요. 그거 해야 될 걸 못 하는 게 무기력이에요. 그냥 막 힘이 없는 게 무기력이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 못 와. 예배에 집중이 안 돼. 말씀이 안 들려. 말씀대로 못 해. 그게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무기력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봤지만 영적 무감각의 모델이 있어요. 영적 무감각의 모델.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제사장인데도 무감각한 거예요.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싶어서 성문 앞에 와갔는데 지나가는 것도 못 보고 마지막에 소식을 들어요. 그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는 실천하고 있어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실천해라는 거 실천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그건요 평생 응답 못 받고 내 응답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 그 우리가 말씀에 사실 제 가슴에 딱 부딪혔던 건 이거예요. 말씀의 통로. 사무엘의 24는요 말씀의 통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350년 동안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정복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커진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가나안 땅을 빨리 정복했으면 블레셋은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지 못할 때 블레셋이 바깥에서 강성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고 미션을 안 하면 안에서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에 3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고백하세요. 밑바닥에 깔린 근본적인 불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감사하더라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메시지 일요일 순종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김도영 장로님이 한 번은 그런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 요즘 내 딸인데도 김은실 간사님의 포럼을 들으면 이야, 말씀에 300% 순종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께 죄송한데 제가 사실 한 90%?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90%밖에는 이런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포럼 시간에 자기는 90%밖에는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홍재관 장로님이 한 건데 이야 90%나 난 한 30%? 이게 우리 장로님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 앞에서 내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말씀에 100% 순종했는데 100%가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요 응답 받을 일만 남은 겁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뭐냐면 말씀에 300% 순종이 뭐다라는 걸 알았고 그걸 따라오는 사람들이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지금 전도가 되어지는데 지금 여러분들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전 느껴져요. 이야,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네. 그러면 이분들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현장에 이분들 통해서 시스템이 깔린다. 3천 제자는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이 3천 제자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과 시스템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단에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수요일 날 강단이요 놓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이 수요일 강단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이 주일보다 더 감동이 되는 수요일 강단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를 치료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수술 도구. 여러분에게 그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 이렇게 블레셋과 같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수술 도구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만나야 내 속에 깊은 영적 문제가 드러나요.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블레셋을 통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블레셋은요 강하고 힘세고 뭐 이렇게 와일드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딱 말씀을 제대로 내 인생에 메모해 버리시면 내 인생에 오는 문제가 하나도 문제로 안 느껴집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면 비느하스의 이 사무엘상 4장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단어요.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느하스 아내가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가봇. 여기 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카봇은 뭐냐면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아들이라라고 비나스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비나스는 이미 죽었고 그 아내가 아들이 낳는데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관념하지도 않았다는 건 의식조차 안 했던 겁니다.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많은 신학자들과 사람들이요 우울장이래요. 우울장.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정확히 판단하면요 최고의 메시지예요. 사무엘상 4장은요. 우리에게서 최고의 응답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맞죠? 그게 우리 상태라니까요.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종교 생활이 나옵니다. 종교 생활. 이 장로들의 종교 생활이 나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상태가 나와요. 언약궤가요 성공의 수단이에요. 전쟁하는데 지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포럼하는데 이상한 포럼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승리하자. 이게 장로들의 포럼, 이스라엘 장로들의 포럼이에요. 성공의 수단이 언약궤가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언약궤가 성공의 수단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가 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땐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실제 두려워하는 건 누가 두려워합니까? 블레셋이 두려워해요.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이스라엘은요 환호해요. 미쳤지 벌써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배도 그런 식으로 드립니다.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요. 찬양도 그런 식으로 해요. 종교 생활이에요. 이따 결론에 얘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태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사람들의 포럼 우리입니다. 왜 우리가 졌냐? 왜 우리가 힘드냐? 전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모든 중직자들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셔야 돼요. 실패했으면 왜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걸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죠. 우리라는 단어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 복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려고 드는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부터 나왔죠. 어디입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로 갑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합독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서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넘어서야 돼요. 내 새끼 넘어서야 돼요. 여기서 넘어서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공 중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유 목사님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상황마다 다 걸려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 우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우리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은 선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는지 아십니다. 틀린 집중. 이걸 멈추시기 바랍니다. 영화 하나 정도 보고 뭐 드라마 하나 정도 보는 거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빼앗김고 여러분의 집중이 빼앗기고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전도는 등한시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봤지만 결국 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광이죠. 모든 사람들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마저도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이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이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이 눈치를 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제 사사기 시대 때 사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제사장이 있음에도 이제 제사장에게 묻지 않고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냐면 사람 앞에서 결정해요.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라 전쟁에 패하고 났더니 이때 당시에는 이 도구가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주 무기가 돌이었대요. 돌. 그러니까 돌로 사람을 죽이면 여러분 얼마나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돌로 사람을 4천 명이나 죽였다는 거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분위기가 어떠냐면 여러분 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딱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사람 앞에서 분위기에 보면서 눈치 보면서요 이걸 바꿔보려고 뭔가 자꾸 하는 거죠. 이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결국 우리를 위하여 명예죠, 명예. 이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는 오늘부로 성공 중심에서 명예 중심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틀린 집중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진짜 해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면
이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 4절에 보면 언약궤가 왔는데 이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면서 그 뒤에는 누가 따라오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거부터 이제 웃긴 현장이죠. 영적인 부분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기세가 꺾였다가 자신들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언약궤가 있을 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걸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승리한다. 그리고 기세가 확 오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착각하니까 와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경외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외치고 그냥 흥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보고 딱 깨달으셔야 돼요. 기세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막 경쟁할 때 막 기합을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저희 딸들이 태권도 갔다 왔는데 기합 소리가 다 달라요. 태권도 이래요. 기합 소리가 다 달라요. 예빈이, 예린이의 소리가. 그냥 막 언니들이 가르쳐줘요. 그럼 이제 따라서 하죠. 근데 뭐 기합 소리가 중요하죠. 처음에 기세를 꺾어야 된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 기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세가 이렇게 좋았는데 완전히 패해서 4천 명이 죽은 것보다 뒤에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어요. 막 기운이 있어야 돼. 막 이렇게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기압이 있어야 돼. 자신감을 가져. 전부 세상의 메시지, 3단체의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시켜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기세가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아이가 기운이 없다, 자신감이 없다, 전혀 상관없어. 너 괜찮아, 괜찮아. 기운 내? 하지 마요. 이 아이가 기운 내 가지고 잘못되면 더 무너집니다. 자기가 힘을 냈는데 안 돼. 더 무너진다니까요. 뭘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니 무엇이냐? 그걸 찾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잠시 위로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자립시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드는 집중입니다. 집중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이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블레셋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아 나 대장부가 되라. 영어로 말하면 be a man. 대장부가 되라. 남자가 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에 보니까 자유를 위하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심는 메시지, 뉴에이지가 심는 메시지 똑같잖아요. 이 자유를 위하여라는 메시지를 심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되면 어떻게 되겠냐? 너희가 신이야. 너희가 다스려야 돼. 너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심어서 블레셋 사람들 사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이게 하루 싸우고 나서 죽은 숫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면 죽을 일이 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유일성 캠프예요.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힘과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집중하는 것이 유일성 캠프라는 겁니다. 기도 캠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상실한 이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24로.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품어지더라고요.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지는 거.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아픈 거.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게 하셨습니다. 아프게 하셨어요. 안 되게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죠. 이가봇이라는 그 뜻처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그게 교만이고 무지입니다. 교만 무지는요, 폐역한 거죠. 끝내야 돼요. 여러분은 지는 것이, 아픈 것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지 않은 거죠. 왜? 내가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나로 살았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이거 보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잘하는 실수입니다. 성전 건축이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위한 메시지를 막 해요. 아프다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막 해요. 아니요. 성전 건축이 필요하면 그냥 성전 건축 누가 헌금해서 하면 돼요. 뭘 그걸 가지고 분위기 만들어서 합니까? 복음 말하고 성전 건축이 필요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감동된 한 사람이 짓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 치유가 뭘 필요합니까? 복음 들으면서 복음이 답이 될 때 치유가 되는 거지. 내게 문제가 있으면 자꾸 거기에 관련된 메시지를 찾아. 아니에요. 복음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참 그런 동기가 많았어요. 아프다. 그러면 이제 치유하는 메시지를 막 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겐 필요한 건 치유가 될 메시지가 아니라 치유하는 메시지 줘봐야 위로밖에 안 돼.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는 원인. 이 사람이 거기서 해방받는 답은 복음. 그걸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거라. 여러분 아프십니까? 치유될 메시지 따로 없습니다.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답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을 갖고 싶습니까? 장막에 관련된 메시지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막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막이 된다면 하나님은 장막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전부 육신을 위해서 말씀을 가져다가 내 동기와 욕심과 계획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복신앙한 거예요. 끝내야 됩니다.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 수요 예배 때 하나님 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어디서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RUTC 언약, RUTC를 짓기 위해서 막 메시지 뽑아낼 거 없어. RUTC 당연히 해야지. RUTC 언약은 계속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설도 허락하겠죠.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와 팀과 집중하는 흐름이 중요한 거지. 그것 없이 시설 만들어 봐야 그냥 노인정하고 똑같아요. 지나가다 들르는 거지. 그런 시설이 뭘 필요합니까? 그런 시설을 위해서 뭘 빚져가지고 막 빛의 경제라고 막 그렇게 필요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돈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제발 로또를 한번 맞게 하소서 하고 갔다니까. 2번 갔어요. 3번 갔어요. 한 번도 안 맞대. 그래서 부부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로또 살지 말자. 솔직히 동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재정이 나올 데가 없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우리 호옥경 전도사님, 소천하신 호옥경 전도사님은 매주 복권을 사시다 가셨어요. 매주.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야야 요번 되면 네 줄게. 한 번도 안 되고 한 번도 못 받으셨어. 어느 날은 저한테 그래. 내가 되면 너도 줄게. 할머니 맛있는 거 잡수시오. 거기다 돈 쓰지 말고. 근데 제가 복권을 사러 가고 있더라고. 믿음 없는 거지. 아니 요행을 바라는 거지. 복음 말하고 언약 전달하다 보면 하나님은 감동된 한 사람을 붙이시던가 보내셔서 하실 건데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현실에 속아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푸닥거립니다. 푸닥거리. 아무 가치 없는 거.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요. 여러분이 응답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회복하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24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이기려고 살지 말고 응답 받으려고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질문을 하며 살아야 돼요. 결론.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긴 겁니까? 떠난 겁니까? 그렇죠. 언약궤는 빼앗긴 게 아니에요. 떠난 거예요.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빼앗기십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예요. 나중에 증거 오잖아요. 뭡니까? 언약궤가 갔는데 돌아와. 아무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돌아와.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언약궤가 자발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언약궤가 자발적으로 여행하신 거예요. 빼앗긴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 빼앗긴 거지. 이스라엘 입장에서 빼앗긴 거지. 떠난 거예요. 결론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의 길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을 가져오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그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궤,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 거고, 결론은 떠나버린 언약궤. 우리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해야 되냐면 우리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틀린 집중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구해야 돼요. 24로.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393의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3을 가지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여러분의 길을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보면요, 재산을 남에게 남겨주고 떠난대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거는 사실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내가 인생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고 할 것인가 유언장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 전도 합숙가인데 유언장 썼는데 제가 얼마나 살았다고 유언 쓸 게 있겠습니까? 근데 많더라고요. 엄청 많이 썼어요. 쓰고 읽었어요. 읽었는데 진짜 막 가슴이 이상해져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근데 제일 가슴이 저기 했던 게 동생이에요. 동생. 요한이에게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요한이한테 못되게 굴어가지고. 전도 합숙에서 유언장을 딱 쓰고 나서 제 인생이 진짜 되돌아져 보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써보셔야 됩니다. 전도 합숙 안 가보신 분들은 안 써보셨을 건데 한번 다 써보셔야 돼요. 여기 49장 1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그런데 이걸 육신 것에 빼앗기느냐, 왜 육신 것에 자꾸 영향받느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유일성 캠프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캠프는 오직의 집중 속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의 집중 속에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작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인생의 메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창세기 3장, 6장, 12장에 걸려 이용하는 복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해서 성경을 가져다 인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저 복음으로 충분하고 시간표 속에서 해야 될 헌신을 찾아 헌신하는 주저함이 없는, 망설임이 없는 300% 순종하고 올인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그대로 우리 교회에 성취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